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잔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우리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직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겸한 사람들도 몇몇 있습니다. 사무엘, 예레미야, 이사야 등과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도 하면서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실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후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 10장에 나온 모세와 아론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에 쓸 뿔을 잘못 다루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 둘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식이 불타 죽은 아론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제사를 바른 순서에 따라 다시 진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사용 고기를 다 태워버리죠. 이때 아론은 오늘 내가 자식이 죽었는데 이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모세에게 되묻습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아론의 말을 수용하죠. 지금 내 자식이 불타서 죽었는데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라는 아론의 절규였고 모세는 그런 아버지의 인간적인 마음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동포들의 압박과 위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선시하죠. 그로 인해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동포들을 향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했는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고 또 그런 갈등이 일어날 만큼 선지자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마음과 또 그의 역할은 좀 더 인간 측에 향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들의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대속시키는 역할이었으며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민족의 죄를 대속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일의 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참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람들을 위한 중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제의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을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섞여서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강조점, 그러니까 직분상 강조점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선지자의 역할은 예를 들자면 말씀 선포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제사장의 역할은 예배와 중보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염두에 둔 뒤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지자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해 만방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선지자 나라로 부르시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힌트가 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상과 바울 조각상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티칸 광장에 있는 바울상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과 칼을 들고 있죠. 바울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말씀과 칼을 든 사람이란 뜻이죠. 즉 선지자는 매우 엄격하고 바른 규율을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지자 나라로 규정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무함마드가 이끄는 이슬람 군대와 같았을 겁니다. 무함마드가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구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선지자를 자처하였고 선지자답게 오직 꾸란만이 진리이고 진실이라며 주변을 모두 복속시켰습니다. 반면에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상은 그 손에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열쇠만 지금 색깔이 다르죠?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이지요. 제사장은 주님을 대리하여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대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는 엄격함보다는 관용이, 판결보다는 이해와 긍정이 필요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선지자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고 제사장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지자 나라가 아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들이 만민에 대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야 함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사명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타인에게 억압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감옥에 넣는 행위는 이단이나 이방 종교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우리는 지난 18세기와 19세기 유럽 제국주의의 천병 노릇을 했던 기독교 선교의 암흑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째서 기독교 국가를 자처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식민지를 했던 여러 나라들이 해방되자마자 이슬람 국가가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선지자인 양 행동하며 다른 이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방적인 강요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를 강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은혜를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죄로 인해 신음하는 그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할로윈 축제 때 많은 인파가 몰려 156명이 압사 사고를 당했죠.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글들도 많지만 개인이 술 마시고 즐기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언하고 지켜야 하느냐 하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칼을 자르듯이 판결을 내리는 입장보다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남겨진 유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일과 영혼에 대한 판결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리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섣부른 판결로 그들을 단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저 지금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서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불행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재판관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로도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사장 나라의 한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은 불쌍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죄, 심판, 판단은 주님의 몫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의인과 죄인을 나누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도 제대로 모를진데
우리가 어찌 남을 함부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며 더 많은 이들이 죄를 용서받아 주님 곁으로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해야 하며 용서해야 하며 이해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의 자세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은혜 가운데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사장답게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주변을 위하여, 그리고 모두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명을 위해 부르심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따뜻한 은혜를 내려주사 이 추위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생각할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정죄와 판단에 익숙하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너희 또한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